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이 더 기뻐 보이시는 것은 사순절이 끝났기 때문인가요? 네. 피곤함이 없어 보이시는데. 네, 오늘도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의 삶의 소망이요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짊어지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빛이요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귀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 삶에서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목회 동정 나눠주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다 지났습니다. 우리 숲의 리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도 늘 그랬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또 많은 그 가정들 가운데 또 이렇게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조금씩 듣게 되네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를 드려요. 우리 숲의 리더들께서 돕지 않으셨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금요일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공동체 성만찬을 같이 해봤었어요. 제가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 모든 순간까지를 제가 다 봤는데 성령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괜찮나요? 볼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예. 신기하죠? 이제 저희가 이런 거 다 이 정도도 할 수 있어요.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5시에 문 열자마자 왕창 오셔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쉬기로 했었는데 쉬질 못하고 목사님들이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저도 많이 놀랐어요. 제가 믿음이 되게 없어서 그런지 저기 왼쪽 십자가 앞에 있는 테이블만 가동하기로 했었거든요. 혹시 많이 오시면 이쪽 테이블도 쓰자 그랬는데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양쪽이 다 오셔가지고 가족별로들 많이 오셨고 그날 2번 받으신 분 계세요? 2번?
있으시구나. 예, 식구랑 같이 오고 숲 공동체랑 같이 오고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오면서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저희 꼬마애랑 같이 나중에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죠? 저는 마음에 좀 깊이 기억에 좀 남게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올해 우리 신방 전사님들 보고에 의하면 약 900명 정도가 개근을 할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믿기질 않아가지고 일단 정식 발표는 보류하겠습니다. 진짜 그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사순절 다 지나갔고 지난 주일 부활주일 예배가 있었는데 연합성가대 칸타타가 있었죠.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게 준비도 너무 잘하셨지만 이번에 엘림 찬양대 일부 찬양대 순서였어요. 근데 일부 찬양대가 아무래도 숫자가 좀 적으니까 좀 다른 찬양대에서 도와주면 어떻겠냐. 근데 보통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성가대 일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웬걸 뚜껑을 읽어보니까 너무 많은 분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벌써 이미 마음속에 울컥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예배는 제가 잘 넘겼는데 3부 예배 때 이게 그 찬양도 찬양이고 선곡도 선곡이지만 이게 제가 과정을 봤잖아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누르다가 이제 막판에 터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날 혹시 같이 찬양 부르신 분 여기 계신가요? 찬양대 서신 분 계셨구나. 자, 우리 감사합니다 뜻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참. 두 분 다 엘림이신가요? 두 분 다 엘림이시구나.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다른 찬양대가 그렇게까지 같이 여기 또 맞다. 저 권사님이 울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몇 분이 이미 울고들이 있었고 그 누르다가 이게 툭 터진 거죠. 거기서부터. 하여튼 대단했어요 그날. 내일 우리 국외 선교부에서 6명의 특공대가 남아공에 일주일 동안 다녀옵니다. 일주일 일해봤자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그러면은 한 3박 4일 정도 남는데 그것도 또 남아공의 동쪽에 있는 프레토리아하고 요하네스버그에서 사역하고 서쪽에 있는 케이프타운에 가서 사역을 하면은 대충 감이 오죠. 죽기 일보 직전에 돌아오겠구나. 여러분께서 우리 국외 선교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숲 리더 수련회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예. 근데 여기도 삼척이기 때문에 가는 길 5시간, 오는 길 5시간이에요. 이 시간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버스 안에서 이 시간마저도 알차게 좀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심철 목사님이 이것도 또 준비를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말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앉아서 가지 마시고 동행이라는 것은 낯선 사람하고 동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알고는 지내죠. 근데 그 집의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그 집 사정은 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1시간씩만 같이 앉아 있어도 이번에는 10명하고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다. 계산은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서 좀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면 그 다음날 익숙한 찬양, 새로운 예배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면 우리 조명 공사도 다 끝났을 거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부흥회 때마다 불렀던 모든 노래들 이분들이 다 부르셨어요. 이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은 한국 교회가 그때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 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오시니까 이분들에게 좀 잘 대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그러려면 많이 좀 와주시는 게 좋겠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와글거린다든지 우리 한사랑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난다든지 그러지 않죠. 이웃들하고 만나고 그들하고 이제 함께 걸어가는 거 좋아하고 그거를 우리가 사명으로 여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
근데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요즘 이렇게 나누다가 2주 전부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웃이 응원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교회들이 욕먹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교회 안 다니는 이웃들이 저 교회는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저 교회 참 잘한다, 저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 나도 응원하고 싶다. 그러니까 응원 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께서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제 또 시즌 5 화소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또 준비하는 화소락 팀을 급습을 해가지고 정말로 음식을 맛있고 정성스럽게 만드느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확 들어갔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역시 음식은 부엌에 서서 먹어야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감탄을 하면서 제가 먹는 사진이고요. 여러분께서 좀 화소락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둘러서서 잠깐 이야기하고, 이게 몇몇 분들이 막 열중시하고 있어가지고 좀 야단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격려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또 너무나도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나머지 사진이 이렇게 찍혔을 뿐이지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 어제 화소락 팀에서 함께 사역하신 분들 여기 계신가요? 화소락. 여기 이렇게 계시는 걸 권경희 교수님 계시고, 예, 우리 이분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어제 다녀온 다음에 영상을 하나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잠깐 좀 보시겠어요? 아주 구수합니다. 우리니마 무랑나 조거리 내 견무려. 저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광검이 집을 진 고개 맞다 굽이 맞다 울어서 소리쳐서 이 가슴이 터지도록. 저분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저런 노래를 누구 앞에서 부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되게 귀여운데, 할머니가 그리고 너무 웃긴데 마음 한 곳에 아련하게 이게 이거 우리 한사람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저런 분들하고 동행을 해야죠. 너무 다녀오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한사람교회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지하 우리 예배 대예배실에서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정말 좋은 업체를 만났어요. 우리 그 업체가 감리교 권사님이 이제 사장님이신데, 장유성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이 됐고, 옛날에 그 예수마을 교회인가 그 교회 다니시던 권사님이라 하시더라고요. 일을 너무너무 꼼꼼하게 잘하시고 너무 겸손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공사가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요즘 우리 한사랑교회의 그 예배들이 뭔가 조금 더 세련되고 뭔가 수준이 좀 올라갔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게 그러니까 헐렁한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막 끝까지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짜여가지고 쫙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그 모든 일의 배경에서 눈을 부릅뜨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전부 준비하고 조율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에어컨의 온도까지 다.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귀염둥이. 귀염둥이 최철영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눈을 부릅뜨는 거 별로 많이 못 보실 텐데 예배 때만 부릅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오실 때 항상 선하게 있지만 예배 때만 부릅뜨고 있습니다.
네, 에어컨은 제 기준으로 좀 맞춰서 좀 추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더위가 많아서 좀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잘 맞춰서 따뜻하고 또 시원하게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말씀 보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앞에 PPT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물음표가 던진 게 이 고난 주간에 맞는 이렇게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을 마치고 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다 끝났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이렇게 가셔서 숫별로 모임을 하시면서 고난 주간에 이제 느끼셨던 그런 마음들, 저희들 성금요일 모여서 함께 드렸던 성만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좀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채우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크리스천 유튜버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직접 만들어서 한 680m의 언덕을 올라가는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린 건데요. 그 성경에 나온 기록에 근거해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세로가 3m, 가로가 2m, 무게는 약 75kg으로 해서 십자가를 직접 만들었어요. 크리스천 이렇게 유튜버가 이렇게 크리스천 목수 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동료들한테 이제 마음에 있었던 한을 때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뒤에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오른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가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지탱하면서 언덕을 오르는데 75kg짜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쪽 어깨로 균형을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놓치기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영상을 찍고 인터뷰를 할 때 어깨와 허리가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근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머리로 지탱하려고 하는데 머리에 이제 가시면력을 못 하니까 철사로 이렇게 면류관을 해서 이제 씌워서 가는데 이게 십자가가 누르면 이 철사가 눌리니까 이렇게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시면류관을 생각해 보시면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가 이게 75kg짜리를 끌면서 이 모서리가 땅에 이렇게 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충격이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건강한 신체에서 이제 했지만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심한 모진 폭력을 당하신 상황에서 지친 상황에서 하셨으니까 그 아픔이 배가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의 끝에 가면 함께했던 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진짜 75kg짜리 십자가를 지었더니 너무 무거웠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짐에 있어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십자가를 바라만 봤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의미를 우리 리더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만 계신지 아니면 직접 함께 짊어지고 가신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걸 한번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이 좀 어느 채널인지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이건 영상이 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따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은 이렇게 마음이 좀 울컥하기도 하고 좀 좋은 느낌도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신나게 시작했는데 무겁게 진행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안 맞기는 한데 네, 그래도 오늘 주어진 말씀이니까 제가 계속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도 십자가의 메시지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빛이 되었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셔서 밤새도록 신문과 폭력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본문은 45절과 같이 시작하죠. 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 육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이고 제 구시는 오후 3시라고 합니다. 12시부터 3시는 우리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고 가장 밝은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때 어둠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죠. 근데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 나타내는 그 증표이기도 하는데 애굽을 심판할 때도 그러셨고 요한계시록에서 인의 재앙에서 태양이 빛을 잃게 하는 어두움의 심판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참 빛이 세상에 왔으니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께 어두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다라는 그 고백이 이 45절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예수님은 46절과 같이 고백하시죠.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버림받으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의 능력을 잃고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절망의 자리까지 함께 하셨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소리치셨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많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됐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낮고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구원의 자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삶의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본문 50절 하반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그를 위로하거나 그에게 힘을 주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엘리를 엘리야라고 들어서 엘리야를 부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 50절 말씀에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는 것은 가상칠언 중에 두 말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두 말씀이 합쳐진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 승리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함성 후에 일어난 일들이 본문 51절에서 53절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나는 네 가지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 세 번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리고 네 번째 죽었던 성도들이 깨어났다. 이 네 가지의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 너머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 있었고 대제사장 외에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정집에 있는 커튼 정도가 아닙니다.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모시실로 짰는데 그 길이가 약 15에서 20m 정도가 됐고 폭이 10여 미터였으며 두께가 약 10c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정결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 이제 정결례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한번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다시 달 때는 제사장 300명이 힘을 모아서 달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휘장은 황소에 메어두고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인간이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렸다라는 그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죽음의 권세가 이제는 깨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것은 3일 후에 있을 부활과 더불어 모든 성도가 맞이하게 될 부활을 보여주는 예시와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역설적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또 우리를 부활로 이끄신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땅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서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어느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보고 본문 54절과 같이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증언은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또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매일마다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특별히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었기 때문이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도 끝나고 고난주간도 끝났지만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만 보고 그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마다 보셔야 하고 매일마다 묵상하셔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매일마다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훈련과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끝나고 이 말씀이 오늘 나누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마다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늘 십자가 앞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흘러나올 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귀한 과정들을 우리의 삶에서 충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넘쳐 흐르도록 결단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자리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마다 주님 앞에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거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숲이 회복되며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의를 마치고 산별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